하나님 언어 속에 지혜를 담아 두셨습니다. 지혜뿐만 아니라 언어에는 엄청난 능력이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히브리서 10장 3절을 보게 되면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무에서 유를 창조하실 때 말씀으로 창조하셨고 예수님은 말씀으로 오셨어요. 얼마나 언어가 중요하면 예수님께서 언어로 오신 거죠. 헬라어로 말하면 로고스로 오셨고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절에 3절을 보게 되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러니까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것 없이 된 것이 없느니라. 예수님이 창조자가 되셨고 또 예수님이 지혜로 천지를 창조하신 것입니다. 특별히 동물과 다르게 인간에게는 엄청난 언어의 능력을 부여하셨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 잠언 18장 20절 21절에 보시면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은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말미암아 배부르게 되나니 그의 입술에서 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만족하게 되느니라.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엄청난 말씀이죠.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 혀의 권세에 달려있다. 우리 언어는 씨앗 같아서 심은 걸 거두게 되죠. 좋은 언어는 좋은 열매를, 나쁜 언어는 나쁜 열매를 맺게 됩니다. 우리 언어가 우리의 미래입니다. 우리 언어가 우리 미래를 예언합니다. 우리 언어가 관계를 연결할 수도 있고 단절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잠언과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언어가 얼마나 중요하며 또 언어의 지혜와 언어의 능력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실제로 언어의 중요성을 깨닫는 것이 지혜입니다. 언어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정말 깨닫는 것이 중요한데 죽을 때까지 이 중요성을 깨닫지 못하고 죽는 분이 계세요. 너무 슬픈 일이에요. 잠언 속에는 언어가 얼마나 중요한지 또 좋은 언어, 지혜로운 언어, 명철한 자의 언어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죠. 잠언 10장 13절을 보게 되면 명철한 자의 입술에는 지혜가 있어도 지혜 없는 자의 등을 위하여는 채찍이 있느니라. 잠언 10장 21절을 보면 의인의 입술은 여러 사람을 교육하나 미련한 자는 지식이 없어 죽느니라. 잠언 10장 32절을 보면 의인의 입술은 입술은 기쁘게 할 것을 알거늘 악인의 입은 패역을 말하니라. 이 패역이란 말은 패악하고 불순한 말이에요. 그러니까 순리나 도리를 거슬리는 그런 불순한 말을 패역이라고 말합니다. 다 제가 나열할 수가 없고요. 잠언 15장 2절을 보시면 지혜 있는 자의 혀는 지식을 선히 베풀고 미련한 자의 입은 미련한 것을 쏟느니라. 잠언 15장 4절을 보시면 온순한 혀는, 온순하다는 단어가 부드럽고 온화하다는 말이에요. 온순한 혀는 곧 생명나무지만 패역한 혀는 마음을 상하게 하느니라. 잠언 20장 15절을 보게 되면 세상에 금도 있고 진유도 많거니와 지혜로운 입술이 더욱 귀한 보배니라. 우리 언어가 우리가 누구인가를 보여줘요. 그래서 우리가 사실 말하는 것이 굉장히 조심스러운 게 뭐냐면 우리가 말하는 것이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성품과 우리의 인격과 우리가 어떤 종류의 사람인가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처음에 만나면 얼굴을 보지만 나중에 대화를 통해서 상대방을 알아가는 것입니다.
비트겐슈타인이라는 유명한 철학자인데 이런 말 했죠. 언어의 한계는 세계 한계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것이 우리 한계를 결정하는 거예요. 물론 우리 인간은 한계 속에서 한계와 더불어 살아가지만, 그러나 언어를 통해서 한계를 초월할 수도 있고 또 그 한계에 매여일 수도 있는 거죠. 제가 처음 목회를 시작할 때 존 맥스웰 목사님 강의를 듣게 됐는데, 그 목사님 얘기를 참 잊지 못하겠어요. 두 미국 목사님을 만나가지고 물어본 거죠. 당신은 몇 명 정도의 교회를 섬길 것 같습니까? 그랬더니 300명이요. 다른 목사님에게 당신은 몇 명 정도의 목회를 할 것 같습니까? 그래서 500명이요. 존 맥스웰 목사님께서 300명이라고 말한 목사님께 앞으로 당신은 300명을 목회할 겁니다. 또 500명이라고 말한 목사님께 당신은 500명을 목회할 겁니다. 300명을 목회할 거라고 하는 말을 들은 분이 화를 내면서 왜 저분은 500명이고 나는 300명이냐고. 그랬더니 존 맥스웰 목사님이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물론 우리가 말하는 대로 다 되는 건 아니지만 상당히 우리가 쓰는 말이 우리 인생을 결정짓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언어의 능력을 깨닫는 것이 지혜입니다. 언어는 굉장한 능력이 있습니다. 첫째로 언어는 창조력이 있습니다. 시편 33, 6절을 보게 되면 여호와의 말씀으로 하늘이 지음이 되었으며 그 만상이 그 입 기운으로 이루었도다. 우리가 하는 말이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렇게 만물이 지어지고, 또 로마서 4장 17절을 보게 되면 그의 믿음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이시니라. 무에서 이를 창조하시고 또 우리가 말하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 된다는 거예요. 물론 우리는 하나님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하는 말이 다 현실이 되는 건 아니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하는 모든 말이 다 미래의 창조를 하는 건 아니지만, 제 인생을 경험해 보니까 이 언어는 씨앗 같은 거예요. 특별히 우리가 하는 말에 믿음을 담고 확신을 담고 거기에 감정까지 담으면 거기에 반복까지 하잖아요. 그러면 반드시 그 언어가 미래가 될 수 있는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이것은 성경적으로 그리고 이미 삶의 현실 속에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자주 내 말한 대로 될지어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우리 말 속에 우리 믿음이 담겨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것이 우리 미래를 만들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제 언어가 반복되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반복의 횟수가 늘어갈수록 우리 언어가 미래의 현실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은 정말 높은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꿈이 우리 언어가 되고,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상상력과 이런 것들이 우리 언어가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꿈과 생각과 우리의 언어가 행동으로 나타나죠. 거기에 이제 감정이, 이모션이 이렇게 들어가면 이모션 안에 모션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감정이 우리를 움직이기 시작하죠. 그러면 이제 새로운 창조 역사가 나타나요. 두 번째, 언어는 치유력입니다. 사람을 치유하는 역사가 나타나죠. 마태복음 8장 16절을 보시면 정말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있을 경우 오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를 다 고치시니. 여러분, 말이 병을 고치는 거예요. 육신의 병까지 고치는 거죠. 그게 가능할까요? 네, 성경은 말씀하고 있잖아요. 한 백부장이 이방인이에요. 로마 사람인데 하인이 병드니까, 중풍병에 걸리니까 예수님께 와서 고쳐달라고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내가 가서 고쳐주겠다. 백부장이 너무 놀라운 일을 해요. 마태복음 8장 8절 9절을 보게 되면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첫째, 예수님을 존중하죠.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한이 낫겠사옵나이다.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도 군사가 있으니 이대로 가라 하면 가고 저대로 오라 하면 오고 내 정도로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내가 말한 대로
현실이 되는데, 아니, 주님께서 말씀하시면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내 하인이 낫겠습니다. 오실 필요도 없습니다. 오실 일을 감당도 못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놀라운 말씀하시죠. 마태복음 8장 10절에 보면 예수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다른 자를 이르시되, 예수님이 경탄하신 거죠.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니라. 그 당시에 하나님을 믿는다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도 이 말씀의 능력을 믿지 못하는데, 이 이방인이 말씀만 하십시오, 그럼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나을 겁니다. 주님께서 마태복음 13절에 말씀하시죠. 예수께서 백부장에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내 말한 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즉시 하인이 나오니라. 우리가 쓰는 언어가 사람을 치유할 수 있고요. 또 설교를 들으면서 이제 깨달음이라고 그러죠. 그렇구나. 이럴 때 우리 몸에서 엄청난 호르몬이 나오는데 그걸 다이돌핀이라고 그래요. 엔돌핀보다 훨씬 좋은 다이돌핀이 나오는데, 그때 우리 마음과 우리 몸을 치유한다는 거예요. 놀라워요. 여러분, 치유력이라는 것은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죠. 하나님이 조금만 건드려 주시면요, 뭐 이렇게 유전자 때문에 많은 문제가 생기잖아요. 하나님이 딱 건드려 주시면 그 놀라운 기적이 나타나는 거죠. 믿음이 중요해요. 심지어는 신념만 가지고도 놀라운 일이 벌어져요. 나폴레온 힐이라는 사람의 자녀가 태어났는데 소리를 못 들어요. 의사가 판명을 해요. 이 아이는 절대로 못 듣습니다. 얘기하죠. 그래요? 정말 그럴까요? 그리고 정말 믿습니다. 내 아들이 반드시 들을 거라고 계속 믿습니다. 그리고 보통 사람의 70%를 듣게 됩니다. 그거 보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 이분은 하나님 믿는 믿음도 아니라 신념만 가지고도 이렇게 변화가 되는구나. 그런 기적을 이제 경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백부장의 하인이 낳은 것은 하인의 믿음이 아니에요. 백부장의 믿음이에요. 이걸 잘 보셔야 돼요. 하나님 믿음 따라 역사하는데 꼭 우리 믿음이 아니더라도 우리 부모의 믿음, 우리 어떤 아는 분의 믿음, 우리 기도해 주는 분 믿음이 역사하는 거죠. 여러분, 중풍편자를 데려왔던 4명의 친구의 믿음, 그 믿음을 보시고 역사하는 것이죠. 그래서 언어가 중요한 거예요. 잠언 10장 18절을 보게 되면 칼로 찌른 것 참으로 말한 자가 있거니와 지혜로운 자의 혀는 양약과 같으니라. 세 번째, 언어는 살리고 죽일 수 있는 능력이죠. 요한복음 13절에 보면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하나님의 말씀이 곧 성령이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이라는 거죠. 잠언 18장 20절에 보면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권세에 달렸나니. 대단한 겁니다. 마귀가 유혹할 때도 말씀으로 유혹하잖아요. 그래서 불순종하게 만들잖아요. 네 번째, 언어는 인생의 방향을 결정하는 능력이죠. 방향이라는 것. 신약의 잠언이라고 말한 야고보서 보면 언어에 대해서 많이 얘기를 해요. 야고보 3장 4절을 보게 되면 또 배를 보고 그렇게 크고 광평에 밀려가는 것이 지극히 작은 키로서, 배를 보라는 거죠. 지극히 작은 키로서 사원의 뜻대로 운행하나니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다. 이번에 저희 말씀 준비하다가 타이타닉 호에 대해서 좀 연구를 해봤는데요,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타이타닉 호는 배가 건조될 당시에 가장 큰 배였습니다. 배의 길이가 265m, 높이가 11층이었습니다. 근데 그 큰 배를 조정하는 키의 길이는 겨우 24cm밖에 되지 않았어요. 여러분, 선장실 맨 앞에는 그 키를 조정하는 핸들 있죠. 러버라고 그러죠. 그게 이제 그 배에 있는데 정말 작은 거죠. 그 큰 배도 작은 거, 우리 혀로도 우리 인생의 방향이 결정되는 거죠. 때로는 뭐 한마디가 우리 인생을 결정하죠. 두 사람이 이렇게 서로 교제하다가 프로포즈를 하죠. 결혼하시겠습니까? 라고 할 때 좋아요 하면 결혼이 되는 거고요.
싫어요. 그러면 결혼이 안 되는 거죠. 근데 그 한마디가 엄청난 결정을 하는 거죠. 우리 인생에서. 예수 믿으세요? 라고 할 때, 아멘, 예수 믿습니다. 라는 그 한마디가 영혼을 결정해버리는 거예요. 우리 인생 전체를 결정해버리는 거예요. 너무 놀라운 거죠. 다섯 번째 언어는 가마력이 있습니다. 가마력. 예수님 사람들의 말을 들으시고 감동을 받은 대로 역사하세요. 예수님 마음에 감동이 되잖아요. 예수님이 가마를 받아요. 긍휼력이거나 불쌍이거나 감탄할 때 역사가 나타나죠. 사전에 보니까 가마력이란 좋은 영향을 주어 생각이나 감정이 바람직하게 변화되도록 하는 힘. 이 가마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가마라는 한문을 보니까 느낄 감, 우리 마음으로 정서 느끼고 될 바 합성인데요. 이 감이라는 한자 속에 마음심이 담겨 있어요. 예수님께서 병자를 고쳐주거나 또는 자녀를 고쳐줄 때 이렇게 말을 들어보시고 그 말에 감동을 받으면 기적을 베풀어 주세요. 헬라 여인이 딸이 귀신 들렸어요. 예수님께 찾아오죠. 이방 여인이에요. 예수님, 내 딸이 흉악한 귀신 들렸습니다. 고쳐주십시오. 예수님께서 참 평소에 하시지 않은 말씀을 거절하세요. 자녀의 떡을 개들에게 줄 수 없다. 그 당시 개는 이방인들을 의미하죠. 그때 반응이 놀라워요. 여러분, 어떤 거절을 당할 때 그때 반응에 따라서 또 달라지죠. 어떤 거절은 완전한 거절이 아니고 그냥 반응을 보는 거잖아요. 근데 여인은 놀라워요. 마감 7장 18절을 보면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상아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자녀가 먹는 부스러기 먹는데 저 이방 여자입니다. 부스러기 은혜만 주십시오. 부스러기 은혜만으로도 내 딸이 낳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너무 감탄하셔서 말씀하시죠. 29절에 보면 예수께서 때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귀신이 딸에서 나갔느니라 하시매. 그런데요, 마태복음 15장 28절은 똑같은 사건인데 이렇게 표현했어요. 예수께서 말하시되 여자야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데려가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은 나으니라. 예수님 말씀하시니까 바로 그때로부터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하나님의 전능하신 말씀, 천지를 창조하신 그 말씀이 나가니까 딸이 나오는 거죠. 지금 보세요. 지금 이 딸이 믿음이 있는 게 아니에요. 어머니가 믿음이 있는 거죠. 귀신 들린 아들을 데려온 아버지가 있잖아요. 아버지 믿음을 따라서 아들이 낳는 거죠. 이거 중요한 게 있습니다. 어머니의 말과 믿음이 자녀의 병을 낫게 합니다. 아버지의 말과 믿음을 통해 자녀의 문제가 해결됩니다. 부모의 말 때문에 자녀들에게 기적이 일어납니다. 하나님 믿음을 따라 역사하는데 그 믿음이 우리에게 있는 게 아니라 우리 자녀에게 있든지 우리 부모에게 있든지 그 믿음이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는 거예요. 물론 본인의 믿음이 중요하지만 그러나 아이들에게 아직 모르잖아요. 그 아이들을 위해서 할머니 믿음이든지 할아버지 믿음이든지 아니면 엄마 아빠의 믿음이든지 이 믿음을 따라서 하나님 역사하시는 거예요. 세 번째, 지혜롭게 소통하는 법을 배우는 것이 지혜죠. 통하지 않으면 고통을 받게 됩니다. 이 굉장히 중요한 뜻이죠. 우리 한의 사님들이 이 표현을 잘하죠. 통하지 않으면 고통을 받게 됩니다. 통하면 고통이 사라져요. 그래서 경락을 뚫어준다고 그러잖아요. 막힌 데를 뚫어주는 거. 세상의 문제는 소통의 문제입니다. 지혜는 소통을 잘하는 것입니다. 소통을 잘하면 닫힌 마음이 열립니다. 소통을 잘하면 깨어진 관계가 회복이 됩니다. 소통을 잘하면 마음의 소원을 이룰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소통을 잘할 수 있을까요? 네, 쉽지 않은데요. 배우셔야 돼요. 네, 이런 소통의 기술을 배우는 것은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데 굉장히 중요할 뿐만 아니라 우리 삶을 풍성하게 만들고 아름답게 만드는 거예요. 첫째로, 말하기 전에 생각하십시오. 깊이 생각하고 말하십시오. 잠시지만 잠시 생각하세요. 시간이 필요하면
제가 내일까지 말씀드리면 안 될까요? 또는 일주일 후에 말씀드리면 안 될까요? 시간을 가지고 생각해 보세요. 생각 없이 결정하는 거 위험한 건데, 특별히 중요한 것일수록 조금 늦추어서 말해야 됩니다. 또 저는 보통 때 이제 영어를 이렇게 얘기하지만, 우리 교회 중요한 결정을 낼 때는 반드시 통역을 세웁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너무 한 단어 중요하기 때문에, 뭐 교회 건축을 할 때나 용자를 할 때나 뭐 이럴 때는 반드시 통역을 세웁니다. 그래서 계약서에서는 이 짧은 한 문장이 완전히 미래를 결정하는 거예요. 또 이렇게 대화하는 중에 한 단어가 미래를 결정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때는 영어를 좀 한다는 사람들도 그때는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통역을 세워서라도 정확하게 알아듣는 게 필요한 거거든요. 사만 15장 18절을 보게 되면, 의인의 마음은 대답할 말을 깊이 생각하여도 악인의 입은 악을 쏟느니라. 사만 10장 19절을 보게 되면, 말이 많으면 허물을 면하기 어려우나 그 입술을 제어하는 자는 지혜가 있느니라. 말을 아끼는 게 지혜잖아요. 사만 17장 17, 18절을 보게 되면, 말을 아끼는 자는 지식이 있고 성품이 냉철한 자는 명철하니라. 미련한 자라도 잠잠하면 지혜로운 자로 여겨지고 그 입술을 닫으면 슬기로운 자로 여겨지느니라. 말하기 전에 깊이 생각하는 데 필요한 질문 4가지.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에요. 첫째로, 이 말은 꼭 필요한 말인가? 우리 쓸데없는 말을 많이 하잖아요. 피타고라스의 말을 좋아하는데, 침묵하라, 그렇지 않으면 침묵보다 나은 말을 하라. 둘째, 이 말은 진실한 말인가? 꾸며대는 말 아닌가? 자기 유익을 위해서 이렇게 꾸며드는 사람도 많잖아요. 실제로 이 말은 온유한 말인가? 아무리 진실한 말도 부드럽지 않으면, 과격하면 폭력인 거예요. 그리고 진실 속에 독이 담기. 네 번째는, 이 말은 관계를 세우고 가정을 세우고 공동체를 세우는 말인가? 두 번째, 말하기에 적절한 때를 찾아서 말씀하십시오. 누군가에게 뭔가 부탁할 때, 또 화해할 때, 이럴 때는 때가 참 중요하더라고요. 사람마다 이렇게 바이오 리듬이 있는 거죠. 기분이 좋을 때 얘기하면은 그냥 들어주고 싶은 거죠. 근데 피곤하고 힘들 때 자꾸 와서 얘기하면 그냥 짜증이 나는 거죠. 인간은 그래요. 그래서 나오미가 룻을 이제 보아스하고 만나게 해가지고 결혼시킬 때, 이 나오미는 아주 작업에 정석을 아는 여자예요. 그래서 보아스가 일을 마치고 이렇게 술도 한잔 마시고 기분 좋을 때, 그때 누구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 무슨 말 할 것인가를 딱 알려줍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거죠. 어느 때에 무슨 말 할 것이냐. 그러니까 저는 이제 어떤 교회 일이 있거나 그러면 기도를 해요. 많이 기도해요. 그래서 이 문제를 누가 해결할 수 있을지, 누가 도와줄 수 있는지, 그리고 언제 해결될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뭐냐면, 내가 부탁한 것을 들어줄 수 있는 분에게 제가 부탁을 해야지, 마음이 착하다고 들어줄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마음이 착하지만 제가 부탁하는 것이 만약에 어떤 지식이나 아니면 물질이나 뭐 이런 것에 해당된다면 마음이 착한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부탁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며 어떤 분이며 어느 정도의 자원을 가지고 있는지를 아는 게 필요하죠. 그래서 제가 어떤 과업을 하든지 간에 항상 4가지 자원을 소중히 여기는데, 지적 자원, 두 번째가 인적 자원, 세 번째가 물질적 자원, 네 번째가 영적 자원이죠. 이 4가지 자원을 누가 가지고 있는지, 어떤 분이 다 가질 수 있어요. 어떤 분은 지적 자원을 가지고 있지만 재정적인 자원이 안 되는 분이 계세요. 어떤 분은 재정적인 자원은 풍부하지만 영적 자원이 조금 딸리는 분도 있어요. 이게 하나님이 쓰시는 게 다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그럴 때 거기에 맞춰서 이렇게 부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장소와 그리고 타이밍, 이게 너무 중요한 거죠. 잠언 25장 13절을 보게 되면, 사람은 그의 대답으로 말미암아 기쁨을 얻나니 때에 맞는 말이 얼마나 아름다운고. 잠언 25장 11절을 보면, 경우에 합당한 말은 아로 새긴 은쟁반에
금사가 아니라. 와, 놀라운 표현이죠. 아무리 좋은 말도요, 때에 따라서 좋지 않게 들릴 수 있거든요. 잠언 17장 14절을 보게 되면 이른 아침에 큰 소리로 자기 이웃을 축복하면 도리어 저주같이 여기게 되리라. 제가 우리 목사님들에게 새벽기도 인도할 때는 좀 살살 인도하라고, 그냥 막 쭉 그렇게 하지 말고 좀 새벽기도 막 목소리 크게 막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그래도 이렇게 새벽에는 좀 조용하게 설교하는 게 좋지 않겠냐고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이른 아침에 큰 소리로 축복하면 저주같이 여긴다는 거예요. 세 번째, 진실하게 말하십시오. 이건 완벽하다는 얘기 아니에요. 인간 완벽할 수 없어요. 최대한 진실하게 말하는데 어떤 분은 자꾸 너무 지나친 거짓말을 많이 하잖아요. 잠언 14장 5절을 보면 신실한 증인은 거짓말을 아니하여도 거짓 증인은 거짓말을 뱉느니라. 잠언 19장 9절을 보게 되면 거짓 증인은 벌을 면하지 못할 것이요 거짓말을 뱉는 자는 망할 것이니라. 근데 조심해야 돼요. 내가 진실하게 말한다고 해서 항상 옳은 말만 하고 그리고 바른 말만 하는 게 좋은 게 아니에요. 진짜 이제 뭐 살아가다 보니까 어떤 분들은 늘 옳은 말만 해요. 너무 힘든 거죠. 그래서 욥기 6장 25절을 보면 정말 놀라운 표현인데요. 옳은 말이 어찌 그리 고통스러운고 너의 책망은 무엇을 책망함이냐. 보세요. 우리가 받은 건 복음이에요. 복음은 좋은 소식, 복된 소식이죠. 또 가능성을 말해주는 소식이에요. 이게 놀라운 거잖아요. 근데 어떤 분을 만나면 계속 옳은 말만 해요. 그러니까 너무 힘들어요. 한 번은 제가 설교 마치고 나가는데 어떤 분이 제 손을 딱 잡더니 오늘 그걸 설교라고 했냐고. 거의 주저앉을 뻔했어요. 옳은 말이니까. 여러분, 제가 설교 못한 건 내가 제일 잘합니다. 꼭 굳이 얘기 안 해줘도 알아요.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알고 제 아내가 제일 먼저 아니까. 여러분, 부모가 자녀에게 가장 상처를 많이 주는 말이 뭔지 아세요? 옳은 말입니다. 특별히 어떤 엄마들은요, 꼭 얘기할 때 그래요. 꼭 검사 같아요. 내가 다 알아. 내가 다 조사해봤는데 내가 다 알아. 끝까지 말해. 뭘 끝까지 말하는 얘기예요, 도대체? 그러지 마세요. 옳은 말이 애들을 집 나가게 만들어. 왜냐하면 옳은 말이면 아픈 거예요. 여러분, 남편도 자꾸 옳은 말 해보세요. 남편이 집 나가버려요. 그럼 여러분, 가정이 유지되려면 남편이 나갔다 들어와야 되잖아요. 나갔다 안 들어오면 유지가 안 되는 거예요. 이렇게 높은 얘기를 해도 이해를 못하고. 아이들이 공부 못하잖아요. 가끔. 그래서 이제 뭐 이렇게 성적을 받아왔어요. 근데 주로 뭐 D 뭐 이런 거예요. 이렇게 D 양 이렇게 딱. 그 부모가 그걸 보는 순간에 어떻게 반응해요? 이렇게 반응하기 좋죠. 야, 좀 골고루 해라. 골고루. 너무 똑같다. 이렇게. 나중에는 조금 골고루 하면 좋겠다. 이렇게. 또는 너 성적을 보니까 꼭 나를 보는 것 같다. 네가 내 아래 태어났는데 너무 걱정하지 마라. 나도 옛날에 그랬지만 내가 지금 아버지가 돼가지고 너도 낳고 잘 살고 있지 않느냐. 너도 괜찮을 거다. 그렇게 얘기하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야, 너 어디다 써먹겠냐? 이거 정말 괴로운 얘기입니다. 쓸모없다는 얘기잖아요. 아니, 좀 솔직히 얘기해 봅시다. 우리가 그렇게 공부 잘했나요? 우리가 뭐 사춘기 때 그렇게 뭐 아주 거짓말도 안 하고 뭐 완전히 뭐 그랬나요? 속도 안 속이고 엄마 아빠한테 막 대들지도 안 하고 뭐 그런 분도 있겠죠. 그런 분들은 저기 이상한 나라에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은 나중에 나이가 들어가지고 반드시 이상한 짓을 해요.
사춘기 때 사춘기를 안 거친 사람들은요, 나이가 들어가가지고 사춘기 때 이상한, 조심해야지, 말을. 한대요, 이렇게. 그래서 너무 옳은 말만 하지 마시고, 네 번째가 중요해요. 덕을 세우는 말, 은혜로운 말을 하는 거예요. 덕을 세우는 은혜로운 말. 예수님 하신 말씀 은혜롭잖아요. 누가복음 4장 22절을 보시면 그들이 다 그를 증언하고 그 입으로 나오는 바 은혜로운 말을 놀랍게 하여 여기르되 이 사람이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가늠한 자 붙잡힌 여인에게 말씀을 누가 너를 증지했느냐? 아니요, 아무도요. 나도 너를 증지하지 않노라. 앞으로 죄를 짓지 마라. 무슨 말이냐면요, 너에게 무한한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창녀인데 무한한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에요. 우리는 죄인인데 의인이라는 거예요. 우린 창기 같은데 우리를 신부로 삼으시고 말씀하신 거죠. 영광스러운 신부로 세우신 거예요. 아름답다는 거예요. 의롭다는 거예요. 이게 진짜 옳은 말인 거죠. 이게 진짜로 복음의 말씀인 거죠. 덕을 세우는 말. 네. 에베소 4장 29절을 보게 되면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대로 소용한 대로 선한 말에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이 덕이란 말이 세우는 거예요. 집을 세우는다는 말이죠. 사람을 세우고 가정을 세우고 자녀를 세우고 교회를 세우는 것들. 물론 필요할 때는 우리가 옳은 말 해야 되겠죠. 그러나 옳은 말 할 때는 반드시 기억해야 돼요. 본인이 얼마나 옳은지. 저는 물어보고 싶어요. 얼마나 옳은가 그분이. 본인이 옳지 않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는 거예요. 왜? 알리바이예요. 대부분 그래요. 보면요, 막 큰 소리 치는 분 만나보면요, 다 조사해 보면요, 다 뭐가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큰 소리 치면서 자기는 아닌 것처럼 얘기하는데 들어가 보면 네, 냄새가 납니다. 나 같으니까요, 이제는 사람들의 그늘을 사랑하게 돼요. 그리고 사람들이 하는 말, 자녀들이 하는 말 가운데 사실과 진실이 달라요. 왜냐하면 아이들이 잘못한 건 사실인데 그럴 수밖에 없는 진실이 있는 거예요. 학교에서 왕따를 당하고 무시를 당하고 어떻게 하다가 잘못 친구들을 어울리게 되고 본인이 그러고 싶지 않은데 그건 진실이에요. 근데 그 진실을 읽어줘야죠. 그러면서 소망을 줘야죠. 여러분, 우리 부모의 믿음이 자녀에게 영향을 끼치고 부모의 언어가 자녀에게 엄청난 영향을 끼치는 거죠. 저는 사실 정말 어려운 과정에서 성장했었는데 제 어머님이 참 저에게 많은 그런 믿음의 애언을 해줬어요. 여러분, 목회자들을 섬기는 목회자가 될 거다. 너무 어려운 거예요. 성도를 섬기는 것도 어려운데 목회자들을 섬기는 목회자, 목회자들에겐 모든 목회자들에게는 은사가 하나 있어요. 비판의 은사. 세미나 하면요 쉽지 않아요. 웬만큼 해가지고 목사님들은 어려움도 없어요. 근데 그 어려운 길을 내가 가도록 우리 어머니 저를 믿고, 저를 키워준 목사님께서 늘 사모님과 같이 앉으면 우리 주민 학생은 앞으로 목회하더라도 학자 풍을 가진 목회자가 될 거라고, 그 말이 저를 계속 울리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또 공부하게 되고 연구하게 되고 그런 거. 그러니까 누군가가 우리에게 했던 좋은 말, 그 좋은 말이 우리를 움직이게 만들어야 돼요. 어떤 분은 이게 좋지 않은 말, 이번에 제가 수양회 때 얘기했는데 정택이 목사님이라고 계세요. 이분이 이제 그 내적 치유하고 상담을 전공한 분인데 이분이 어릴 적에 안 들어야 될 얘기를 들은 거예요. 한 번은 이제 누나 친구들이 왔는데 누나 친구들이 얘기하는 걸 들은 거예요. 누나 친구가 누나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태기는 못생겼어. 태기는 못생겼어. 태기는 못생겼어. 그때부터 어린 나이에 여자만 만나면 땀이 나고 자기가 못생겼어. 계속 메아리 치는 거예요. 태기는 못생겼어. 태기는 못생겼어. 태기는 못생겼어. 그게 이분을 괴롭힌 거죠. 나중에 미국 가서 공부하면서 심리학을 공부해서 알게 된 거죠. 아, 나를 사로잡아 버렸던 것은 이 단어였구나. 그리고 이 단어 때문에 내가
부정적인 자아상과 열등의식을 가지고 내가 좌절하며 살았구나. 그래서 그걸 털어내기 시작한 거죠. 그러면서 이제 수많은 사람들을 치유하는 그런 목사님, 교수님이 되셨어요. 네, 오래전인데 함께 식사하면서 교제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표현을 잘하면 새로운 미래가 열립니다. 이 표현을 잘한다는 것은 감사하는 거예요. 상대방의 존재 가치를 인정해 주는 거예요. 자, 보세요. 상대방의 성공이나 성취와 상관없이 상대방 존재 자체를 인정해 주는 거예요. 이게 제일 중요한 거죠. 자, 룻기에 보게 되면 그 룻이라는 여인이 과부예요, 과부. 과부예요. 젊은 과부예요. 거기다가 모함 여자입니다. 모함 여자는 율법에 의하면 이스라엘 총회에 들어올 수가 없어요. 근데 보아스란 분을 만났더니 칭찬해 주는 거죠. 내가 시어머니한테 잘한 걸 다 들었다. 내가 하나님의 날개 아래 왔는데 하나님 너를 축복할 거다. 그게 듣고 너무 감동을 받는 거예요. 자기는 모함 여자인데. 네. 이방 여자는 아무나 해도 아무렇게 해도 괜찮은 때예요. 그러니까 보아스가 소년들에게 건드리지 말라고 얘기해놓고 얘기하는 거죠. 누구도 건드려도 되는 그런 문화예요. 그 당시 이방 사람이니까. 근데 보아스가 얘기하는 거죠. 칭찬해 주는 거죠. 그때 룻기장 13절에 이렇게 표현해요. 룻이 이르되 내 주여 내가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나는 당신의 하녀 중에 하나도 갖지 못하나 당신이 이 하늘을 이루하시고 마음을 기쁘게 하는 말씀을 하시나이다 하니라. 저는 하녀 중에 하나도 못합니다. 이렇게 겸손한 거죠. 그렇게 감사한 거죠. 나중에 이제 나오미가 이제 룻에게 코치를 합니다. 예, 작업의 정석을 가르쳐 줍니다. 만나면 얘기를 잘하라고. 그래서 이제 여자가 청혼하는 때가 아닌데 여자가 청혼을 하죠. 그때 보아스가 놀랍게 칭찬해 주죠. 놀랍게 표현해 줘요. 그냥 보아스도 사실은 결혼하고 싶은데 결혼 못했어요. 나이가 들었어요. 그리고 보아스의 엄마가 기생이었어요. 기생, 창녀, 라합. 그리고 이방 여자, 가나안 여자. 자기 엄마의 아픔을 아는 거예요. 자기 엄마의 상처를 아는 거죠. 그런데 엄마가 결혼해가지고 보아스를 낳은 거죠. 그러니까 자기 엄마가 보니까 나중에 변화된 거죠. 그래서 룻이라는 여인을 보면서 엄마를 생각하고 엄마에 대한 사랑을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놀라운 얘기를 해요. 표현이 놀라워요. 이렇게 3장 10절 11절을 보게 되면 가이르되 내 딸아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하라. 축복을 빌어주고 내가 가난하건 부하건 젊은 자를 따르지 아니하시니. 네, 젊은 여자인데 아무 남자에게나 가지 않았다는 거야. 내가 베푼 인애가 처음보다 나중에 더하도다. 이제 나이든 보아스에게 청혼을 하는 거니까 그것도 인애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내 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내 말대로 내가 다 행하리라. 내가 현숙한 여자인 줄을 나의 성읍 백성이 다 아느니라. 여러분 칭찬 가운데 이 성품에 관한 칭찬이 제일 좋은 칭찬인 거 아십니까? 네, 현숙한 여자다. 그래서 새로운 미래가 열립니다. 두 사람이 결혼하고 그리고 오벳이라는 아들을 낳고 오벳이 이새를 낳고 이새가 다윗을 낳고 다윗의 후손 가운데 예수님 오시죠. 그러니까 표현을 따라서 완전히 미래가 달리는 거죠. 우리가 표현 잘못할 수 있는데 이 표현 잘못한 것을 고치는 길은 회개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회개하면 하나님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의 잘못된 언어들을 주님께서 거두어 주세요. 물론 어떤 언어는 우리가 책임을 져야 돼요. 상처받았으면 용서를 구하기도 하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정말 파괴적인 언어들을 예수의 피로 용서해 주기 때문에 그 길은 우리가 회개하는 거예요.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의 피가 우리의 죄를 사하고 우리의 언어를 도마시켜 주는.
참 놀라운 은혜죠. 예수를 믿고 언어가 변화되면 인생이 변화되죠. 복음 받아죠. 복음은 복된 소식, 좋은 소식이잖아요. 복음은 잠재력을 말해주는 거예요. 우리 언어가 잘못되면 사람들에게, 자녀들에게 가장 큰 상처를 주는데, 특별히 이 극단적인 편언, 부정적인 편언, 특별히 완벽주의적인 언어, 사람들을 완벽주의로 대하지 마세요. 특별히 자녀를 키울 때, 자녀들은 아직 성장하고 있습니다. 근데 완벽하게, 너 11시에 꼭 들어와야 돼. 10시에 들어와야 돼. 뭐, 너 누구 사귀면 안 돼. 이렇게. 뭐, 게임도 뭐, 절대로 하면 안 돼. 이렇게. 이게 완벽을 요구하는 거죠. 아이들은 지금 건축 중이에요. 건물이 지어질 때 보세요. 아직 완벽한 모습이 나오지 않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평생 동안 지금 지어져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은 우리가 책망하고 지적질한다고 변화되지 않아요. 사람이 변화되는 것은 감동, 하나님의 감동을 받고 부모의 사랑의 감동을 받을 때 그때 변화가 되는 거예요. 완벽한 성품을 아주 요구하면 안 되는 거죠. 너 절대 거짓말하면 안 돼. 여러분, 우리가 성장하는 과정에서 아버지나 어머니, 호주머니에서 돈을 훔치고 싶거나 훔쳤던 경험이 한 번도 없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아니, 훔치지 않아도 돼요. 훔치고 싶었는데 안 훔치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참, 우리 교인들은 정말 놀라운 분들이구나. 전혀 그런 게 없군요. 야, 정말 대단하다. 이게 대가리가 단단한 거예요. 여러분, 아이들에게 너무 완벽한 걸 요구하잖아요. 그럼 아이들이 포기해버립니다. 집 나가버립니다. 집 나가는 게 좋아요? 집에 있는 게 좋아요? 네, 그렇죠. 물론 나이가 들어가지고 이제 뭐 따로 생활하는 건 이해가 되지만 어릴 적에 아직 능력도 없는데 나가면 그때부터 이제 어려워지는 거잖아요. 그 자녀들의 존재 자체를 감사해서 내가 나의 딸이 되고 아들이 된 것만으로도 난 행복하다. 이게 굉장히 훈련이거든요.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시니까. 근데 우리가 자꾸 검사처럼 옳은 말만 하고 막 계속 치조하듯이 너 이것도 이것도 있고 이렇게 하면은 하나님은 그런 분인 줄 알잖아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 아시고도 용서하시는 거예요. 제가 할 시간이 좀 갔지만 제가 감동스러운 얘기를 한 번 더 여러분 들은 분 계시겠지만 하고 싶네요. 제가 오영성 목사님이라는 분을 모시고 있었어요. 한 2년 모셨는데 참 너무 좋으신 분이에요. 정말 제가 생각해서 이분은 성자다. 그 사모님도 너무 좋으신 분이시죠. 자녀들이 몇 명 있죠. 그 중에 이제 막내 아들이 오쌤이라고 있어요. 오쌤이라고. 나중에 이제 잘 컸어요. 나중에. 근데 고등학교 다닐 적에 방황을 했어. 목사 아들로. 목사 아들이 방황을 많이 하거든요. 방황을 많이 했어. 나중에 어머님이 이제 은퇴하신 후에 나이가 드셨는데 이 아들이 잘 됐어요. 그래서 직장에 잘 다니고 그리고 태국 같은 데 이렇게 이제 가면은 그 지사장으로 뭐 월급을 얼마나 받을지 몰라요. 굉장히 잘 됐어요. 나중에 부모님 집도 사드리고 그랬어요. 근데 어머님이 암에 걸렸어. 나이 물론 드셨죠. 근데 어머니를 살리려고 정말 최선을 다하던. 근데 결국은 이제 하나님 앞에 갔는데 장례식에서 나와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어머니 얘기를 하면서 막 우는 거예요. 제가 고등학교 다닐 적에 방황을 해서 집에 2시, 3시에 들어오면 어머니가 의자에 앉아서 기다리고 계시더니 그리고 들어오면 어머니가 기도하시다가 왔냐? 자라. 한 번도 책망하지 않으시더라고요. 막 우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 기도 때문에 자기가 이렇게 됐다고. 뉴성 미국 교회에 지금 장로님이 되셨는데 그렇게 울면서 책망할 수 있는데
책망하지 않고 기다려주면서 소파에 앉아서 기도하면서 새벽 2시고 1시고 기다리는 거예요. 아들이 오면은 아무 얘기도 않고 자라. 탕자가 돌아오니까요, 아버지가 잔소리 안 합니다. 너 왔구나. 너무 왔구나. 내가 너 기다렸다. 아버지가 달려가요. 아버지가 달려가서 키스를 포옹하면서. 아버지, 제가 아들이라고 감당할 수도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 그런 분이세요. 저도 한때 목회할 때 굉장히 날카롭게 목회를 했는데, 제가 누가복음 15장을 묵상하다가 내가 하나님 아버지와 같은 그런 목사가 되면 참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우리 교인들 정죄하잖아요. 여러분이 좀 잘못해도 저는 그냥 다 이해가 돼요. 왜냐하면 여러분이 실수를 통해서 나중에 실수한 사람들을 품을 수 있기 때문에. 베드로가 예수님 3번 부인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잠시 어려워서 배교자들을 다 품은 거죠. 모세가 살인자였어요. 그의 그늘 때문에 성장했어요. 그래서 그 말도 안 하는 백성들을 품고 하나님께 나가서, 하나님, 이 백성들을 하나님의 진멸하시려는데 내 이름을 생명록에서 지워주십시오. 놀라운 거죠. 금송아지 만든 아론에게 하나님께 대제사장 시키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론은 누구도 정죄할 수 없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근데 우리는 엄마 아빠들이 정죄하는 그 자녀들을요, 하나님을 믿는 자녀들인데, 하나님의 자녀인데 내 소유처럼 마음대로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부모가 미안하게 생각해야죠. 미안하다. 내가 지혜가 부족했다. 그래서 아이들에게 좀 좋은 언어 써주세요. 난 너를 좋아해. 너를 사랑한다. 너는 훌륭하다. 너는 잘 될 거야. 나는 내가 많은 것을 성취할 때도 널 좋아하고, 내가 조용히 앉아 책 읽을 때도 좋아한단다. 나는 내가 실패하면 실패하면서 사랑하고, 내가 성공하면 기뻐하며 사랑할 거야. 하나님 너를 언제나 사랑하신단다. 우리 아들 한참 키울 때요, 저는 공부 잘하는 얘기 잘 안 했는데 그런 얘기 한 적 있어요. 내가 공부를 못하면 아빠가 슬퍼하면서 사랑하고 공부를 잘하면 기뻐하면서 사랑한다. 네. 물론 공부가 굉장히 중요하게 느끼지만요, 인생 전체에서 보면요, 글쎄요, 공부 열심히 하지 말라는 얘기 아니에요. 아이들에게 공부 열심히 하는 게 나쁘다는 얘기는 아니지만, 글쎄요. 우리 언어의 수준이 높아지면 인생의 수준이 높아집니다. 우리 언어의 품격이 달라지면 인생의 품격이 달라집니다. 언어의 온도가 달라지면 관계의 온도가 달라집니다. 그래서 우리 언어를 자꾸 좋은 언어를 심어야 돼요. 그래서 다른 3장 9절을 보게 되면,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누가 욕한다고 욕하지 마세요. 욕해도 축복해 주세요. 우리 말대로 된다고 그러잖아요. 그 아이를 데려온 아버지가, 귀신 아들을 데려온 아버지가 할 수 있거든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 없느니라. 내 말을 아끼는 것이 지혜롭다고 하면서 이렇게 설교를 길게 하고 있는 저를 보십시오. 여러분, 지혜로운 말을 통해서 풍성한 삶을 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